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하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죠. 그럼 어쨌든 종교 범주 안에 설명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한다면 예배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랑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생애를, 나의 인생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바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형식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전생에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정의하는 것, 신약에서 정의하는 것, 또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예표로 우리가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만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호작용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누가 여기서 연설하는데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오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봤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못 봤죠. 그런 이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눈빛을 교환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나 혼자 나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교제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속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호흡한다.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자체가 뭐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된 거죠. 하나님은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 보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호작용, 진정한 교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육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육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의 기도의 순서에서, 찬양의 순서에서, 우리가 말씀의 순서에서, 하여간 그 순서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느껴야 되고 믿어야 될 때, 믿을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 그걸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러죠.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와서 내 감정에 복받쳐서 주여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나 혼자 막 울고 불고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배 너무 좋았어 한다고 해서 진짜 그것이 예배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막 나 혼자 하다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상호 행위가 있고 작용일 수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들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주일날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형식이 있는 그러한 예식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의 예배자로 살지만 또 특별하게 이 시간에 이렇게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죠. 매 주일마다 드린다고 해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특정한 시간으로 특별하게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면서 부모님 앞에 효도한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본다든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좋은 옷을 이렇게 산다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음식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야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드려야겠다. 이 옷을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좋겠다.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겠다. 항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명절 때 특별하게 주님을 부모님을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나 또는 생신이나 또는 결혼식이나 이렇게 대소사가 있을 때 특별하게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항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먹을 때 맛있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 교회에다가 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체를 섬기고 또 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있고 특별하게 또 이렇게 예식이 있는 이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바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쉼이 있는 교회예요. 바로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자연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 오면서 육신의 힘도 얻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육신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또 영적인 힘도 얻고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다시 능력을 충만하게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과 호흡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이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식을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주보에 지금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하고 묵도 시간이니까 묵도하고 목사님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이 순서에 다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뭐 준비 찬양이라고도 말을 하겠는데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뭐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면접 들어 할 때 면접 갔을 때 막 옷이 깨끗하게 입고 막 머리 단장하고 다 하고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서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찬양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교회 오면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10분 전에, 5분 전에 기도를 하면서 예배의 준비를 해요. 어떤 교회는 찬양을 틀어오지만 어떤 교회는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봉독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설교단이 설교하는 단이 있고 말씀을 봉독하는 단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누가 나와서 계속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즘은 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지만 그때는 말씀을 계속 누가 읽으면 와가지고서 앉아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할 사람은 조용히 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찬양이 시작되면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을 다시 닫아듬고 내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과 내 마음과 이 뭐 생각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죠. 가서 앉아있는데 면접 보러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생각이 너무 5만 가지 잡생각이 많아. 그래서 면접관이 뭘 물어보니까 면접한테 집중을 하지는 못하고 뭐 집에 뭐 생각 세상 생각 친구 생각 막 있다가 면접관이 뭘 물어보는데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면접관이 그러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네 됐고요. 그럼 딱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집중을 해.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죠. 바로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묵도를 하죠. 묵도가 뭡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납니다.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묵도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배웁니다. 만유의 주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배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뭐를 읽어요? 교동문을 읽죠.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를 사람 회중들과 같이 왔다 갔다 하도 읽지만 저희는 그냥 제가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부름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찾으시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의 부름은 제가 읽지만 제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초청해 주는 거예요. 내 초청장 받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에 초청을 내가 받은 거죠. 아무나 초청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임들 아주 귀한 모임들에 초청장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고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초청받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묵도와 말씀을 읽는 그 교동문 읽는 그 순간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합니까? 참회의 기도, 다시 찬송을 하죠.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초청을 받으면 다시 그 초청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나온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뛰면 못 만난 거야,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확실히 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누구랑 하는 거예요. 지금 저랑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과. 저는 그저 여기서 순서를 해주고 순서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이 예배의 목사의 주관이 아니잖아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대상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나는 하나님과 계속 뭐예요? 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하죠. 참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로운 자이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죄를 많이 묻히고 옵니까?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에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6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으나 나의 마음에 죄악이 품었더라면, 가득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내 마음에 죄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볼 때 올바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내가 내가 부모님한테 죄를 짓든지 아내한테 죄를 짓든지 남편한테 죄를 짓든지 부모님 자녀들한테 내가 약속을 안 지켰든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볼 때 올바로 볼 수 없잖아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민망함이 있고 창피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당당하고 깨끗해야지 온전히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함과 또 내 생애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사도신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해요. 사도신경은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걸 나중에 편집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원래 초대교회 때 침례 그 로마 교회 때 세례를 주면서 세례 문답으로 만들어진 그 문답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교회에는 3대 신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신경,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 세 번째가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3대 신경이에요. 이 로마 교회를 통한 서방 교회, 즉 우리 기독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데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잘 안 하죠. 그게 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단들이 그때 너무나 많아서 이단이 아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 그런 모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뭐예요? 죄사함의 확신, 또는 사죄의 선언 이런 같은 거죠. 그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호흡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참회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용서를 해주셨죠.
내가 용서를 하노라라는 직접적인 어떤 육성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죄사함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답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다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다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 나와서 우리 교회의 간구와 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를 대표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기도문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화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저 사람 기도 얼만큼 하나 좀 보자. 네? 그리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상관없어요.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잘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탁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아이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 예전에 다녔대. 예전에. 지금은 안 다니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물론 우리가 믿는 자의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나와가지고 뭐 온갖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착해 뭐 하나의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서 딱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거를 너 좀 기도 좀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응답해줘야지 하고 그냥 뭐 문장도 안 되고 그냥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막 뒤섞여 있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뭐 기도를 그따위로 하니 안 들어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느냐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기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고 기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 못하면 저 기도 못해요. 대표 기도 못해요. 그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기도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가 진정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후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가 없이 그냥 특송식으로 해요. 이 특송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찬가지로 대표로 우리 교회를 대표로 누군가 하나님 앞에 화답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정도 노래하는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찬양한다고 우리 들으라고 참 좋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죠.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 목사님이 그 히네르고스 데리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했는데 화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역시 그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죠?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기서 화음이 틀렸다고 해서 우리로서는 안타깝죠. 화음이 틀렸어. 막 짜증나. 이런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던 못하던 하여간 하나님은 받으셔요. 중요한 건 얼만큼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느냐. 여기 주보에도 보면 다 실려 있잖아요. 특별 찬양. 여기 에메트촌, 사랑촌, 니누촌, 시네고촌, 여디야촌. 이게 날짜별로 다 실려 있어요. 여기 대표 기도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표 기도 맡은 사람이랑 특별 찬양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죠. 그냥 오늘 찬양해 대충 빨리 이게 아니라 정말 몇 주 전서부터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대표예요. 나가 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가 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단순히 인간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집중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보러 나가가지고 선보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딴 생각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그 선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선보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상하겠죠. 또 집에 와가지고선 그 사람은 말해요. 나 그 여자 마음에 드는데 사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는 또는 그 남자는 내가 말하는데 상대편이 무시하고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사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랑 사귀고 싶지 않아. 딱 이런다 이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 데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누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내가 이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나 삶을 뒤돌아본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해서.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기도를 대표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결단의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해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 뭡니까?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잖아요. 돈을 드린다고 해서 헌금입니까? 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운영 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쓰지만 그거를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인 거죠. 그것을 내가 물질은 뭐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헌금이죠. 여러분 재벌을 만났어요. 재벌을 누구라 그럴까요? 뭐 한 이재용 씨라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요번에 그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김정주 맞나요? 그분이 우리나라 서열 1위였잖아요. 부자 서열 1위. 11조 6천억 원? 그래서 그분 재산이 11조 6천억 원을 놔두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참, 여러분에게 11조 6천억 원이 있다 그러면 죽고 싶겠어요? 11조 6천억 원? 11조 6천억 원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더라고요. 네 통장에 얼마 있어? 그러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있어? 그럼 넌 가난한 거야. 왜냐하면 부자는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이자가 붙어서 계속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난 몰라.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이자를 써도 못 써, 다 못 쓸 정도가 부자고 내 통장에 얼마 있어 하면 가난한 사람이래. 그 사람은. 그럼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딱 가면서 저랑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딱 줘요.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이게 미쳤나? 뭐 어디서 나한테 이런 걸 줘? 이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11조 6천억 원이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재용 씨래요. 그 다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한다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감사하다고 저랑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10,000원짜리 딱 주면 어떻겠어요? 웃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렸다 감사해 하나님 10,000원짜리 딱 준다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마음에 담긴 진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10,000원을 드리던 뭐 1,000원을 드리던 뭐 100원을 드리던 뭐 얼마를 드리던 액수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나의 귀한 것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헌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즉 가치가 황금에 있다는 거죠. 물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깁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다는 거 굉장히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헌금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었다면 바로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뜻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죠. 헌금 기도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광고 시간이 그냥 중간에 텀이 있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 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광고 시간 됐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 시간에 생각났던 생각을 옆에 사람한테 또는 같이 온 사람한테 야 이따가 예배 시간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광고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를 공유하고 서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고 시간에 있잖아요. 광고 시간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광고를 잘 들으면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럼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또 광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고 시간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언제 그랬어? 광고 때 얘기했잖아. 나 몰랐어. 아니 광고 때 계속 싫었잖아요. 나 몰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잘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주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고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이제 마지막 찬양이죠. 뭡니까? 이제 제가 주님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바로 파송의 시간, 파송의 찬양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을 해요.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로 예배가 마칩니다. 축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는 건 아니죠. 제가 축도의 기도를 하지만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기원으로 해서 우리가 축도를 해요. 이 축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는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원합니다 할 때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즉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런 복을 비는 것이 축도죠. 물론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도를 통해서 온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순서 하나가 다 하나님과 계속 서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찬양하고 화답하고 감사하고 이런 계속 상호작용이 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앉아있어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그저 관망하라는 거죠. 방관자죠. 그냥 관망하고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보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서는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고 더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이 교회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순서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배움으로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동안 삶 동안 내가 그러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